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은 룻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룻기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는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룻기 이야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시대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돌봐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는 땅을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흉년이 임하고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생긴 흉년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압에 도착한 엘리멜렉의 가족은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압은 가나안에 비해 먹을 것도 더 풍성했고 생활하기도 더 좋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예 그곳에서 두 아들들을 결혼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을 데려와서 두 아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난번 삼손의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명기 7장 3절에서 분명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사가는 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문에서 남은 사람이라고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의 아내였던 오르바, 룻이 전부였습니다. 즉, 한 가정에서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여인들만 남아있던 나오미의 집,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동안 남자들이 모아두었던 식량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나오미와 오르바, 룻은 줄어가는 식량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이 나오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 너희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렴. 이렇게 나오미가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룻은 나오미에게 얘기하면서 함께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부축을 받아 겨우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둘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룻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곡식 추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이삭 알갱이를 주었습니다. 룻이 우연히 갔던 그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요. 보아스는 밭을 감독하기 위해 왔다가 낯선 여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하인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은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잘 돌보았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가진 여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그에게 선대를 해줬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룻이 가는 곳에 일부러 곡식을 더 많이 흘리렴. 그리고 룻을 건드리지 말며 룻이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게 내어주려무나. 이렇게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명령하면서 룻을 잘 돌보았습니다. 룻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떨어진 이삭을 주워왔다고 얘기했는데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이삭의 양이 떨어진 것을 주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이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라고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죽은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서 죽은 남자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가까운 친척이 과부를 취해 결혼해주는 고엘 제도가 있다고 룻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룻은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하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이어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지 룻에게 설명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들은 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품어달라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기쁘게 여겼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와 얘기한 뒤에 자신이 꼭 룻과 나오미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동이 튼 뒤에 보아스는 성문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에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에게 설명을 들은 뒤에 말론과 기련과 엘리멜렉을 대신하여 룻을 취해 아내로 삼을 것인지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룻을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긴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고 보아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문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은 보아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고 예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손해를 무릅쓰고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려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떠난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생명을 주시며 보호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런 득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무릅쓰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생명을 주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거두어들이시는 게 하나님께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둬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둬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셨길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공동체별로 나누며 친한 친구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확실히 믿는 이번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